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싹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에는 주제가 있죠. 주제가 있는데 매일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뭐였습니까? 선택이었죠. 두 번째는 결단이었습니다. 어제는 뭐였습니까? 만남이었습니다. 오늘은 공급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룻기 이야기는 바로 이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로를 우리는 이 룻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의 후반기 이야기를 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은혜로 룻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은혜로운 배려와 위로 속에서 그녀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식탁에 앉히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곡식 줍는 자들에게 룻을 위해 이불로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서 떨어뜨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그렇게 살피고 계시는지, 공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단순히 오늘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래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필요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공급하심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공급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공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인데요. 14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전심 식사 자리로 룻을 초대합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소스에 찍어 먹어라, 초에 찍어 먹어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꾼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환대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누라고 하죠.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식사한다라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룻이 다시 이제 밥을 먹고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불로 그렇게 명령하죠. 야야, 다니면서 곡식단에서 곡식 좀 빼가 땅에 떨어뜨려 놔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건 허락이 아니라 공급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그녀를 꾸짖지 말라,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놔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룻이 마음 놓고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밥도 주고 곡식도 주고,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풍성히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먹고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준다라는 것이죠. 룻은 이방인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순간 굶주림이 아니라 이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공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가족 이야기입니다. 몇 번 제가 예화로 드렸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결국은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코르테림붐 여사는 작은 성경책 하나를 기적적으로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원래는. 그런데 기적적으로 갖고 들어가요. 놀랍게도 그 성경책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되고 그 포로 수용소 아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공급하신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성경책 한 권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포로수용소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던 순간, 그리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누군가가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냥 우연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지쳐 있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쓰러져가는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서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보호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공동체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채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새끼들이 그 새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죠. 먹이도 가져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품어주죠. 새끼는 그 날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떨어져 죽습니다. 먹이가 되고. 클 때까지는 그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굶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불로 금식하지 외에는 잘 안 굶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워낙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입는 건 여러분 집에 옷 한번 보세요. 옷장에 옷이 얼마나 있습니까? 엄청날걸요. 신발도 한두 켤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죠. 이 룻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 여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쫓아버리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딱 처음 갔던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고, 그 땅에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공급을 주시는 이 공급하심,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날개 아래에서 공급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공급해도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켜달라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죠. 공급이 있어도 보호가 없으면 금세 사라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보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룻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저녁에 타작해서 보니까 보리 한 에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0리터 정도 되고요. 오늘날로 치면 13kg에서 15kg 정도 됩니다. 살로 생각하면 10kg, 20kg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루에.
그것도 그냥 곡식을 베었었던 게 아니잖아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져. 우리는 한 에바 하면 얼마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3kg에서 15kg 그 정도 되면 한 달도 먹을 수 있겠죠. 두 사람이니까 아껴서 먹으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풍성한 공급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과부 혼자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곡식을 떨어뜨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겁니다. 룻이 그 곡식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들어가자 나오미는 놀랍니다. 요만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들고 오니까 놀랬겠죠. 너가 어디서 이 이삭을 주었느냐?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즉시 깨닫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어제도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오늘도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공급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룻은 이방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보호의 은혜는 우리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말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인간적으로는 끝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는 보호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때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 건강의 문제 등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늘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녀들을 버리겠습니까? 부모는 다 자녀를 품고 사랑하고 지켜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것이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마음껏 밥도 먹고 곡식도 거둘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안전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 가도 이런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 2장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자는 굶주림에서 공급을 받고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방인 과부였지만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날개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양식을 얻었고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존중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두운 곳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지켜주심과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쳐있고 낭만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룻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은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안전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전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먹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